우리 인생은 정말 싸움터와 같습니다. 직장에 가면 억울한 일도 있고요. 또 경쟁의 싸움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갈등과 오해의 싸움이 있고요. 건강 문제로 병과 싸우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법적 문제와 같은 거대한 장벽 앞에 서기도 하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내가 싸우려고 합니다. 내가 싸워서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본문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만 성경은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싸울 것이니라. 내가 싸울 것이니라. 너희들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너희들이 싸우려고 하지 말라. 내가 싸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들이 인생의 전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싸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쟁터에서 여전히 싸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얽히고 설킨 난바와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힘들게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의 조상 계속 올라가가지고 전부 애굽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습관, 애굽의 생활 방식, 또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애굽식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들을 이제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의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애굽식으로 살 것이 분명하고 또 애굽이 섬기던 금송아지 섬길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애굽의 때를 이제 벗기시려고 택하신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세상에 살면서 그 애굽에 살면서 때묻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벗기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13장 18절 전반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살았거든요. 그 델타 삼각주 지역, 나일강이 지중해로 이제 흘러가는 그 삼각주 지역에 살았는데 이 삼각주의 그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가려면 지중해 해안선을 끼고 가면 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거기에 블레셋 군대를 세우셔서 막게 하시고 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굉장히 힘든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명기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처럼 거의 바뀌어진 이러한 것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이제 바꾸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셨던 거예요.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곳에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디를 갔는가 하니 동남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숫곳이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루 길을 또 걸어서 여기 보면은
에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왔어요. 에담이라고 하는 지역은 나일강 삼각주 동편과 홍해 서편에 위치한 광야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에담까지 힘겹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자주 하시거든요.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 여러분 전쟁의 성을 돌아가지고 무너뜨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에담까지 와서 이제 거기에 장막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 14장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돌이켜. 영어 성경에 보면 turn back 이렇게 되어 있어요. turn back. 뒤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던 길로 다시 돌이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비하이롯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turn back.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빨리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도망쳐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거슬러 올라가라는, 거슬러 올라가라.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왔던 길로 돌아가면 거기가 안전한 지역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비하이로 바알스본은요.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요. 애굽의 바로도 이것을 알고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3절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막다른 골목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하이롯 바알스본은 완전히 사방이 막힌 곳이었어요. 북쪽으로는 거대한 암석 구조물인 무시무시한 애굽 요새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광활한 이집트 사막이 있었어요. 서쪽으로는 고센 땅 람셋이 있었어요.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곳으로도 갈 수 없었어요. 동쪽으로는 뭐가 있었냐? 홍해가 있었어요. 완전히 사방이 막힌 지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서 장막을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애굽 군대는 쾌재를 부른 것이죠. 다 죽었다 이제 너희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빨리 가도 시원찮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위험한 막다른 골목으로 도간에 든 쥐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느냐? 그 이유가 여기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자, 4절 중반절 보세요. 여러분 4절 본문의 4절 중반절 말씀.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보세요. 여리고성에 성을 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을 돌라고 해서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우리들의 상식 밖의 말씀을 하시고 그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을 무너뜨린 것은 너희들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방에 막힌 이 비하이롯 바알스본에 하나님의 장막을 치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싸워서 이 난관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가 이렇게 바알스본과 같이 비하이롯과 같이 사방이 막힌 곳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그러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방이 막히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죠. 10절, 1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막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에요. 이 세계 최강의 제국을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온다는 건 이건 도저히 자기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세에게 그 일을 시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가 선심을 써서 여러분 그냥 내보낸 게 아니잖아요. 안 내보내려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로가 내보낸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목격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요, 우리들이 위기를 많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역사하셔서 길을 여셨는가 하는 것을 눈으로 다 보았는데 지금 우리들 앞에 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랬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는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13절 14절 모세가 어떻게 했나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바알스본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 눈으로 보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가지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첫째는요, 그들 위에 있는 구름을 그들 뒤로 옮기셨어요. 출애굽 14장 19절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 주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요, 두려워가지고 그 홍해를 온전히 건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버리신 거예요. 섬세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찬송하고 그 홍해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동풍이 불었다고 그랬거든요. 동풍. 동풍이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홍해가 이제 쫙 갈라졌어요. 물이 벽이 됐습니다. 갈라졌어요. 그런데 여기가 다 뻘 아닙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이 빠져가지고 그 뻘을 다닌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린아이와 노인이 그 뻘을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 뻘을 말리신 거예요.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정말 필요를 다 아시고 세미한 부분까지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 빠뜨려서 몰살시켰어요.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 보세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14장 끝절에 보면요, 곳곳에 애굽의 병사들, 죽은 병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까? 애굽 군사와 싸웠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처럼 너희들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니, 여호와께서 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전쟁에 우리가 하나님 앞세우고 가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형들을 문안하러 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거기서 소리치는 것을 봐서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과 나가서 대항해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는 키가 거의 성경에 보면요 3m 정도 되고 갑반이나 이런 창이나 이런 무게 칼로 하면 거의 100kg이나 되는 거대한 장수였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그러한 전사 중에 전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누가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너무 의분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나가겠다고 이제 사울왕에 가서, 그러니까 사울왕이 기가 막히거든요. 이 장수들도, 수도 없는 장수들도 하나도 안 나간다고 하는데 이 조그만 목동이 아무것도 이게 옷도 입지 아니하고 칼도 들지 아니하고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니까 갑옷을 입혀서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옷이 맞지를 않아요. 너무 작아가지고 사람이, 다윗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나가는데 그가 손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조그만 놈이 자기를 주의했다고 오고 있으니, 칼도 안 차고 갑옷도 안 입고 오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고 그렇게 막 소리를 치는데, 골리앗이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아무것도 들지 않고 갔지만 그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러면서 이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도 여러분 사람인데 골리앗을 보고 왜 기가 질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 붙들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 붙들고 나가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싸울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대신 싸워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18만 5천 명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예루살렘 성은 이제 풍전등화합니다. 이 예루살렘 군대를 가지고는요 이 아수르 대군을 무지칠 힘이 없었어요. 이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참모들을 소집해가지고 이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난관을 해결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달랑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네립의 이 하나님 조롱하는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열왕기하 19장 16절에서 19절 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과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여야 한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위기를 만났을 때 엎드려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요 다 물리치고요 별의별 소리도 다 들려오고 다 물리치고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전으로 뚜벅뚜벅 올라가셔서 그동안에 잊고 살았던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걸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20절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면 여러분 문제 있는 성도들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기도 생활 안 하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는 여러분 맺을 수 없어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찬양이 넘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요 대화가 끊어졌다. 남편이 퇴근해서 왔는데 아내가 저쪽 방으로 들어간다. 아내가 나왔는데 남편이 보기 싫어가 저쪽 방으로 또 들어간다.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부부는요 문제 있는 부부예요. 같이 살아도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 강남의 100평 아파트 살아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대화가 끊기면 문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겼다. 문제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여기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지 않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질병이 있는데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사업에 문제가 생겼는데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사탄은 뒤에서요 박수치고 잘한다고 하고 너 그렇게 살으라고 하고 주님은 발을 동동동동 뒤에서 걸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아수르 대군을 직접 물리치셨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역사예요. 그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응답이 금방 올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오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만 한다 그래도 여러분 나중에 보면 반드시 여러분 응답이 옵니다. 기도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이웃나라인 모압과 암몬 족속도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성전으로 이 사람도 올라갔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 있다.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20장 15절 17절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에 무슨 기마병을 앞세우고 이 철병거를 앞세우고 그렇게 나간 게 아니에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예복을 딱 찬양 예복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갔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를 찬양하세, 여호와를 찬양하세. 적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시키신 그대로 찬양을 앞세우고 그들이 뒤에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적들이요, 자기들끼리 놀라가지고 서로 찔러 죽이고 자멸을 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비밀 무기를 가지고 갔습니까? 군대를 가지고 갔어요? 단지 군대 앞에서 찬양대가 찬송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찬양과 감사가 역사를 일으켜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쟁은요,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은 우리 삶의 정말 소중한 터전이죠. 그런데 그것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모함과 거짓으로 말미암아 명예가 손상이 되고 심지어 해고 위기에 몰리기도 합니다. 한 성도가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억울했지만 변명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회사의 그러한 감사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사람이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뒤에서 모함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려올 때 이걸 맞서서 싸우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 막 속에서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한 말에 내 마트 침소봉돼가지고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말이 전파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가가지고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싸우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나중에 다 이게 거짓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모함이라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억울한 것을 주님이 다 해결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또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는 질병과의 싸움이에요.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람 쉽게 무너집니다. 어떤 집사님이 불치 판정받고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는 말씀을 듣고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자기의 병은 그대로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상하다고, 어떻게 선생님 병이 없어졌다고. 이 사람은 웃으면서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의사는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비하이로 바알스본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보내신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진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회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축복의 장소지만요, 동시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기도 해요. 오해와 상처, 성격 차이로 인해서 부부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녀가 대립하고 결국 이혼이나 단절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어떤 이 가정의 부부 갈등이 심해서 이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잔소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바꿔주세요.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눈물의 기도가 이어졌어요. 근데 몇 달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이 됐어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경제적 싸움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부분 아닙니까? 한 성도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기업이 그 옆에 들어오는 바람에요, 이거 망하게 문 닫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운동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작은 가게 살리기. 동네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이 단골 고객들이 이게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가게가 또 장사가 잘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산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싸움이 있죠. 인생은 싸움터야, 싸움터. 그런데 우리가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무기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하나님 손을 붙들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나가자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싸울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원망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왜 이 비하이로 바알스본에 하나님 보내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실지어. 하나님이 싸우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